할렐루야. 2022년 4월 6일 파리순복음교회 수요 말씀 공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오늘 귀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또 4월 첫 주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먼저 함께 인사 잠시 하시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믿음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우리 또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2020년 교회표 함께 한번 외치실까요?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새 사람을 입자. 할렐루야. 성령 충만합시다. 말씀, 기도, 사랑으로 새 사람으로 세워져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20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앞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남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 검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선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그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진짜 거룩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삶,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위해서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고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하나님 우리가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여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여 삶을 거룩함을 본받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린다 성경 식물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하나님 잘 다가오고 더 잘 이해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행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 고귀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또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서 있는 예배,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송이와 같이 다른 그런 말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재 이렇게 다 받으셨죠? 받지 못하신 분들 또 다음 주에 우리 여러분들 교재 남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차입니다. 수요 말씀 공부 예배 교재 3차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3차하고 4차까지 하면 우리가 열린다 성경 식물 시리즈를 마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챕터 7이죠. 7과입니다. 엘리야는 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강구했을까? 우리가 로뎀나무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왜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강구했을까? 사람들이 한탄을 들어주던 로뎀나무라는 그런 작은 타이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가겠습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강구한 엘리야. 바로 그 위에 보시면 그 그림이 이 로뎀나무 이제 그러한 그림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렇게 읽어 나가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재 권사님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 대첩을 승리로 이끈 맹장 엘리야의 모습과 19장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다. 엘리야는 불로써 응답하시며 친히 자신이 야훼인 것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깊은 절망과 우울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보복하려고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정신없이 도망쳤다. 지중해 북쪽 해변에 위치한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쉼없이 달렸으니 말 그대로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달린 것이다. 엘리야는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최저 강우량 선이 지나는 부엘세바에 사환을 홀로 남겨두고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다. 엘리야의 심정은 이미 죽기를 결심한 것처럼 보인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야훼께 차라리 죽기를 간구하고 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엘리야는 왜 하필이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을까? 광야에 로뎀나무밖에 없어서일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박범혜 권사님, 비참한 신세를 상징하는 로뎀나무 그늘. 비참한 신세를 상징하는 로뎀나무 그늘.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자라는 로뎀나무는 성경에 종종 등장한다. 로뎀나무 아래서 햇빛을 피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비참한 신세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햇빛은 저주를, 오늘은 은혜를 상징한다. 그늘은 은혜를 상징한다. 로뎀나무는 빗자루 같이 뻗어 있어서 그늘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로뎀나무 그늘에서 남아 쉬려고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모습은 광야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그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다니 엘리야가 자신의 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그의 상황을 100% 이해하고도 남는 표현인 것이다.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있는 그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라.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족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 말씀. 이스라엘에서 만난 한 사모님에 관한 이야기다. 미술을 전공하신 사모님이 주일학교 교재를 만들려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청한 엘리야를 그린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로뎀나무를 본 적이 없어서 느티나무처럼 큰 나무를 그렸다는 것이다. 광야에서 실제로 로뎀나무를 보고는 그 생각이 떠올랐는지 한참 웃으시는 것을 봤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로뎀나무, 비참한 신세, 햇빛은 저주, 그늘은 은혜를 상징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뎀나무 아래, 로뎀나무가 그러한 빗자루 같이 이런 해서 그늘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그러한 곳에 그래도 햇빛을 피해서 거기에 이제 머리를 이렇게 얼마나 비참한 그러한 상황이다. 그런데 그 비참한 상황에 있는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참한 신세를 상징하는 로뎀나무 그늘. 네,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우리 김영남 권사님 감사합니다.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라를 대신해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아이를 가졌다. 사라가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닥달해서 얻은 결과였다. 하갈은 임신하자 스스로 안방마님 행세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기 때문이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났다. 부엘세바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갈은 네게부 사막을 방황하다가 이스마엘을 딸기나무 아래에 두고 통곡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여기서 떨기나무로 번역된 나무는 로뎀 나무를 말한다. 광야에서 오갈 데 없이 방황하는 비참한 상황에서 반드시 배경으로 등장하는 나무가 로뎀 나무이기 때문이다. 하갈은 불행의 씨앗을 낳고 한때 교만했다. 자신의 신분을 잊고 스스로 주인 행세를 했다. 그러나 그녀가 로뎀 나무 아래라는 비참한 상황에서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만나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쫓겨난 하갈, 이스마엘, 떨기나무가 로뎀나무를 이야기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비참한 상황에 처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부르짖을 때 그녀를 만나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셨다. 할렐루야. 로뎀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호 집사님, 뱃살이 뿌리로 연명한 욥. 감사합니다. 뱃살이 뿌리로 연명한 욥.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많은 축복을 누렸던 욥은 사탄의 지시로 가족과 모든 부귀영화를 빼앗겼다. 욥은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욥기 30장 4절. 여기서 짠 나물로 번역된 나무는 광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소금나무를 말한다. 소금나무는 이름처럼 잎사귀가 무척 짜다. 광야에서 사는 동물들은 이 나무의 잎사귀를 먹고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소금 성분을 공급받는다. 그러나 소금나무는 식용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뱃살이 뿌리는 생긴 모양이 빗자루 같은 로뎀나무의 별칭이다. 뱃살이 뿌리 역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이다. 과거에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보릿고개를 넘기려고 나무 껍질과 풀 뿌리를 캐서 먹었다지만 뱃살이 뿌리와 짠 나물은 그런 상황에서도 먹을 수 없는 식물인 것이다. 욥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 있는 구절이다. 로뎀나무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을 상징한다. 이를 모르는 한국에서는 로뎀나무를 좋게 생각하는 것 같다. 기독교 상담소나 수련원의 이름이 로뎀나무의 집으로 된 것을 종종 봤기 때문이다. 만약 유대인이 이것을 본다면 웃음을 터뜨리고 말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곽시성을 가진 한국인 의사가 미국에서 병원을 오픈하고 미국인 친구들에게 명함을 주면서 I'm Dr. 곽이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 분명 미국인들은 배꼽이 빠져라 웃어댈 것이다. 이 의사는 자신의 성인 곽씨를 넣어서 닥터 곽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영어로 돌팔이 의사가 되기 때문이다. 예전에 LA에서 홍일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포를 만난 적이 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민을 와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이름을 물어본 얘기를 해주었다.
이분은 일식은 발음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I'm 일이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마구 웃어대더란다. 알고 보니 이름을 물어보는데 갑자기 나는 아프다로 대답한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I'm sick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더 박장대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자신의 진짜 이름을 물어보길래 I'm 일식이라고 했더니 좋은 영어 이름으로 바꾸라고 충고하더란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흔한 마이클로 이름을 정했다고 한다. 로뎀나무는 시궁창이라는 뜻이다. 교회 내의 로뎀 카페, 로뎀 수양관, 로뎀의 집, 로뎀 안경원과 같은 이름들은 유대인들에게 I'm 닥터 콱, I'm 일식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차라리 광야에서 참된 안식처를 뜻하는 에셀을 따서 에셀의 집으로 짓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로뎀나무, 로뎀나무는 뭐 여기서 시궁창, 뭐 굉장히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비참한 신세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욥을 통해서 욥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 뎃사리 뿌리, 로뎀나무 그 뿌리 그걸로 먹을거리를 삼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에셀의 집 우리가 이과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8과에서 에셀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요. 이렇게 참된 안식처를 뜻하는 에셀의 집으로 하는 것이 괜찮겠다고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로뎀나무 숯불입니다. 우리 김선희 원사님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혀와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온다. 내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노뎀나무 숯불이로다. 시편 120편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나라에도 새치 혀를 잘 돌려야 한다는 속담이 있다. 혀의 길이는 새치밖에 안 되지만 혀를 잘못 놀려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의 길이는 길다는 뜻에서 나온 말인 것 같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 사악한 혀를 조심할 것을 가르치는 속담이 있다. 괴사한 혀의 로뎀나무의 숯불과 장사의 날카로운 살을 더하겠다는 것도 유대 문화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 유대인들의 문화와 풍습을 알지 못하는 한국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은 당연히 수수께끼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저자가 사용한 성경은 개역 한글로 예전 걸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재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못 읽었던 거 제대로 잘 읽어보지 못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성경 구절은 바꿨는데 이 내용 본문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여기서 괴사한 혀 우리 성경 개역 개정에서는 너 속이는 그러니까 속이는 혀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래도록 치명상을 가하는 로뎀나무 숯불 우리 박효진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래도록 치명상을 기하는 로뎀나무 숯불. 강야의 날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극심한 일교차를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낮에는 태양 때문에 숨쉬기조차 어렵고 밤에는 반대로 극심한 추위로 고생해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다. 광야의 날씨를 보지 못한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만약 하나님이 낮에 불기둥을 보내시고 밤에 구름 기둥을 보내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것이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광야에 텐트를 치고
양과 염소를 치며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베두인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들은 어떻게 광야의 밤을 견뎌내는 것일까? 수천 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온 베두인들이 광야의 추운 밤을 보내는 노하우는 바로 로뎀나무 숯불에 있다. 로뎀나무 숯불 위에 50cm 정도의 흙을 얹으면 베두인 식백만 석 침대가 된다. 그 위에서 잠을 자면 따뜻한 광야의 밤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로뎀나무 숯불의 특징은 오래 타는 것이다. 겉으로 볼 때 다 탄 것 같아도 부직갱이로 속을 뒤집어 보면 여전히 그 밑에서 불씨가 타고 있다. 탈무드에는 로뎀나무 숯불에 관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다. 물론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네, 이스라엘에서 잠깐만요,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여기에 분명히 한 문장 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에도 봐도, 책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기 우리 김은호 집사님 책 갖고 계시죠? 여기에 혹시 한 문장 혹시 없나요? 이 속담? 탈무드에는 로뎀나무 숯불에 관한 재미있는 표현이요? 예, 그 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뭐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 그거는 밑에 이제 다른 그 내용이고요. 아마도 제가 이제 PDF 파일로 책을 갖고 있고 그거 가지고 편집을 하는데 여기에도 무슨 표현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래서 물론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저는 확실히 어쨌든 우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 책에도 자, 물론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물론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물론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이스라엘에서 초막절이 있는 10월부터 6월절이 있는 4월까지는 비가 내리는 우기다. 6개월 동안 화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숯불은 세상에 없다. 그만큼 로뎀나무 숯불이 오래 탄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 로뎀나무 숯불은 3일 정도 탄다고 하니 숯불의 왕자라고 할 만하다. 한국의 숯불 갈비집도 로뎀나무 숯불을 수입하면 숯의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로뎀나무 숯불이 오래 타듯이 괴사한 혀에서 나온 말은 그 효과가 오랫동안 나타난다는 것이다. 괴사한 자의 혀에서 한 번 나온 말은 주의 담을 수 없고 로뎀나무 숯불처럼 오래오래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준다는 말씀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로뎀나무 숯불 오래 간다. 그리고 괴사한 자, 여기서는 속이는 혀, 속이는 자의 혀가 이제 얘기하는 말은 오래 간다.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로뎀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요. 그래서 시편 120편 3절 4절에 보면은 너 속이는 혀여 괴사한 혀여죠.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자, 여기서 날카로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에 대해서 우리 함께 잠시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조한. 목사님 혹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그 탈무드에 나오는 재미있는 표현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넘겨봐요. 아, 그래요? 초막절에 로뎀나무 숯불이 타는 것을 보고 간 사람, 초막절에 로뎀나무 숯불이 타는 것을 보고 간 사람이 6월절에도 돌아왔는데도 그 숯불은 여전히 타고 있었다라는 탈무드의.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럼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은 이게 과장된 표현이다. 이 탈무드에 있는 내용이. 알겠습니다. 그 내용 나중에 카톡으로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네.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감사합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은 괴사한 혀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는 화살의 장점과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창과 칼 등 일반 무기는 적과 가까운 거리에서 싸울 때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반면 멀리서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화살이다. 탈무드에는 유대인들의 사고를 알 수 있는 재미있는 경고가 있다. 로마에서 한 말로 시리아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처럼 괴사한 혀에서 나온 말은 돌고 돌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은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 속이는 혀, 괴사한 혀죠. 그것을 이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로뎀나무 숯불 같은 내용이죠. 이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도 멀리 있는 사람들, 로마에서 한 말로 시리아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치명적인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이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한마디로 혀를 잘 관리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뎀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다음 8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에셀나무 이 사진입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왜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은 때는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소명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한 지 많은 세월이 지났을 때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우물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무렵에 그는 네게브 사막의 중앙에 있는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야훼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창세기 21장 33절 34절 말씀. 그는 왜 굳이 에셀나무를 심고 그 밑에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을까? 로뎀나무와 달리 에셀나무는 좋은 그늘을 제공한다. 또한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깊은 곳에서 물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에셀나무는 잎이 짜다. 짠 잎의 성분이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해서 새벽녘에 이슬을 맺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유대인들은 이슬 방울을 머금은 에셀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할 때 광야 같은 인생에서 잠시나마 안식과 평화를 누렸던 것이다. 새벽녘에 듬뿍 내린 이슬은 해가 뜨면서 서서히 증발한다. 한낮의 뜨거운 광야에서 에셀나무 밑 그늘은 이슬의 증발열 때문에 주변보다 10도 정도 온도가 낮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참된 안식처를 제공하는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에셀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전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정착한 가나안 온갖 우상들이 너도 신, 나도 신, 너도 밤나무, 나도 밤나무를 외치던 곳이었다. 온갖 잡신이 판을 치던 가나안 문화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 사라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많은 간증을 들려줬을 것이다. 진정한 신은 엘로힘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에셀나무 밑에서 선포했던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에셀나무,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은 그 에셀나무는 그늘을 제공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안식처로 머물 수 있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던 때가 가나안에 도착해서 정착한 지 여러 가지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던 세월이 지났을 때 심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전도하는 그러한 아브라함,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울은 왜 에셀나무 밑에서 다스렸을까? 혹시 김현정 집사님 가능하신가요? 안 가능하시면 제가 읽어도 되고요. 김정숙 권사님 안 하셨어요? 그러면 김정숙 권사님 안 하셨다고 합니다. 김정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사울은 왜 에셀나무 밑에서 다스렸을까? 보냈어? 사울은 왜 에셀나무 밑에서 다스렸을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다스리는 시대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 이스라엘은 원래
야훼를 왕으로 섬기며 12지파가 동맹을 유지하는 지파 체제였다. 그러나 강력한 적수 블레셋이 등장하면서 이방 제도인 왕정을 받아들였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도 지파 조직은 그대로 있었다. 중앙 집권적인 행정지구와 관료 제도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다윗 왕 때에서야 진정한 의미의 중앙 집권적 왕권이 세워졌다. 사울은 후궁도 없었고 친척 아브넬을 제외하면 지휘관도 없었다. 호화스러운 왕궁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야말로 무늬만 왕이었던 것이다. 사울은 자신의 고향 기브아에서 다스렸다. 성경에는 그가 기브아의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다는 표현이 나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무엘상 22장 8절인가? 6절인가? 6절. 6절. 네. 6절 말씀. 더 읽어요. 예, 더 읽어주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 지점에 있는 기브아에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도시다. 에셀나무는 부엘세바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광야와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다. 북쪽 베냐민 지파의 산지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볼 수 없다. 이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심은 것이다. 당시에 왕궁도 없던 사울은 고향 기브아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 밑에서 다스렸다. 사울 왕과 몇 명 안 되는 지휘 본부가 있는 에셀나무는 멀리서도 눈에 띄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표현은 사사시대에 활동했던 드보라의 통치 기록에도 나온다. 당신이 그 조금 더 읽어봐. 여기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두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아라. 사사기 4장 5절 말씀. 두보라는 리아의 베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다스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았다. 종려나무 역시 광야와 사막의 샘 주변을 자라는 나무다. 라마와 베델은 기브아보다 더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로 종려나무가 자연 상태로는 자라지 않는 곳이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곳에 종려나무를 심은 것이다. 백성들이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종려나무를 보고 도브라의 지휘본부를 찾아와 재판을 받도록 한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권사님, 안수 집사님, 사울은 왜 에셀나무 밑에서 다스렸을까? 에셀나무가 이제 쉼되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잘 보이는 그러한 형태여서 드보라의 통치에서 종려나무, 야자나무 아래에서 다스렸던 것처럼 사울도 에셀나무 밑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만나와 에셀나무의 이슬 간단하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출애굽기 16장 14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바로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이게 바로 갓입니다. 갓, 이 식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굶어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만나 때문이다. 만나는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온 양식이 아니다. 새벽녘에 이슬과 함께 내려서 이슬이 마르면서 생긴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만나의 정체를 밝히면서 에셀나무와 관련된 재미있는 학설을 제시했다.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와 광야에서 수많은 이슬 방울을 맺는 에셀나무를 연결해서 생각한 것이다. 에셀나무의 잎을 먹고 사는 곤충이 있는데 이 곤충은 해가 뜨자마자 바로 건조되는 액체 형태의 탄수화물을 만들어 낸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이 꿀 섞은 과자라고 하는 만나가 아닐까 추측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추측입니다. 학설입니다. 꼭 이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혹시 그렇지 않을까 이제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만나와 에셀나무의 이슬 그 관계에 대해서 잠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에셀나무 광야 같은 인생의 안식처가 되는 에셀나무 아브라함 에셀나무를 심은 목적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 플러스 그리고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 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 사라 이야기 등등 본인이 살아왔던 그러한 가나안에서 살아왔던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갔던 그러한 내용들을 분명히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울 에셀나무 밑에서 다스렸다는 것 그리고 만나와 에셀나무 할렐루야. 혹시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덧붙이시거나 또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잠깐 함께 나누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탈무드에서 로뎀나무 숲에 관한 표현 우리가 또 첨부하도록 하겠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로뎀나무와 에셀나무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뎀나무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죽기를 간구한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 그런데 그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을 구운 떡과 물 먹을 것을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갈 이스마엘을 통해서 교만해서 하갈이 이렇게 쫓겨나는 상황 그러나 로뎀나무 밑에서 그 비참한 상황에서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러한 내용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꼭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우리가 혹시 삶 가운데 로뎀나무 밑에 거하는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속이는 혀 같지 않게 우리가 꼭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언어와 언행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로뎀나무 하면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에셀나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진짜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주님 이름 우리가 3번 부르시고 오늘도 에셀나무와 로뎀나무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하면서 우리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기뻐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로뎀나무와 에셀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뎀나무 시궁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진짜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한다는 나무 밑에 그늘도 없는 그곳에 햇빛을 피하기 위해 그곳에 머리를 들이미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요. 아버지 한 로뎀나무, 하나님 아버지 또한 로뎀나무에 그 처해 있는 그런 많은 또한 이들이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또한 나오는 그러한 귀한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속이는 혀 하나님 아버지 괴사한 혀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로뎀나무 숲을 오래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속이는 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오래 그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효과가 오래 간다는 걸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을 조심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사울도 에셀나무를 심어 그 밑에서 다스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에셀나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많은 나그네들에게 참된 안식처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영생의 하나님을 하나님 전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간증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전하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에셀나무 참된 안식처 하나님 아버지 에셀나무를 밑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을 초대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여 영접하는 귀한 그러한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울이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에셀나무와 같은 참된 안식처를 제공하며 또한 그 참된 안식처에서 그곳에 오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하여 주실 것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가 함께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항상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를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음소거 제거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승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 하셨습니다. 아이고.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